사람들 만나다 보면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결국은 알게 되는데, 어떤 분은 그냥 얼굴만 보고도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최근에 세계로 금난교회 뒤에 운동장에 조기 축구가 있나 해가지고 가서 축구장에 갔는데, 끝나고 나더니 목사님이신가 봐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같이 생겼다고 이렇게. 또 어떤 분은 제 얼굴 보더니 하회탈 같이 생겼대요. 이렇게 얼굴이 웃는 상이라서 기뻐서 웃는 하회탈이 있고, 또 그쪽 지역에 무슨 대마가 많이 나서 그걸 먹고 취해가지고 웃는 하회탈이 있는데, 목사님은 전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기뻐서. 그렇게 이제 제 자신이 목사라고 밝히면,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저도 집사입니다, 저도 뭡니다, 이렇게 제법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집사고, 주일학교 교사고, 또 찬양대 봉사도 하고. 그런데 한 10분 중에 한 8알 정도는 술을 드시고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한테. 목사님, 저도 교회 집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비록 살지만 교회 집사입니다. 그리고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저는 다른 건 다 지기했는데 여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분도 계시고. 여간에 목사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노래방 같은 데 같이 가거든요. 제가 같이 가서 안주 갖다 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 듣고,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 이거 들으려 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그 영혼들도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거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이 길로 와야 되니까. 근데 어떤 세퍼레이트 돼서, 분리돼서 사는 것보다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구별됨을 지니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여겨져서, 그들을 이렇게 살아 이게 아니고, 우리 생에 한번 태어난 생에 정말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어떤 돈의 고통, 또 늙음과 병듦의 고통, 자녀들을 기르기 위한 그 모든 수고, 이런들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스트레스가 풀어지겠거니,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어떤 긴장에서 좀 잠깐만이라도 좀 자유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겠거니 라고 해서 추구하는 그 삶을 저는 이렇게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또 참 어떻게 보면 참 안 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먼저 들기 때문에 가서 좀 위로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또 그런 분들이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함께 그 자리에서 그것이 단지 어떤 술 취함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거 모든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정해두신, 하나님이 처방하신 그 범주를 넘어서서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비추는 것이지요. 그것들 자체가, 그런 모습들 자체가. 그러니까 요즘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그냥 단지 사람들이 말하듯이, 너는 우리랑 똑같이 하면서 너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천국 가고,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냐라고 말할 만큼 어떤 구별됨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 때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거 멸망당했던 이스라엘과 또 남쪽 유다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행하신 말씀이 그냥 곳곳마다 그 먹고 토한 자국이, 술을 먹고 토한 자국들이 그냥 널려져 있다. 그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여러 가지 다른 타락들도 있지만 전국적인 타락,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제사 드리면서도,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교회 나오면서도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 상을 같이 놓고 섬기는 그런 어떤 혼합주의적인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 생활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도 제사 드리고 바알과 아세라에도 제사하고, 이방의 방식도 좀 취해서 따르고 또 하나님 방식도 좀 취해 따르고, 종교적인 규례들은 지키지만 실제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데 그렇습니다. 한 8알 정도는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어떤 공동체,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이 가슴 아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일인데, 오늘 이삭에 관계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구하는 이라면 가나안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사업상 그리고 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저도 일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세상은 성경 말씀과 달리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도 아니며 하나님의 복의 범주에 넘어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요. 내가 명하는 곳으로 너 갈 거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이라크에서 출발해서 하란으로 갔다가 거기서 75세 때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할 거냐? 결단할 거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지금의 가나안 땅이지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을 이삭에게 신앙적으로 전수하고, 이제 우리 25장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죽은 후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 라이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이게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냐면 우리 이스라엘과 애굽, 이집트 사이에 시나이 반도가 있죠. 이렇게 삼각형 반도가 있는데, 요 이스라엘 아래쪽에서 조금 시나이 반도 쪽으로 오면, 더 내려가면 시나이 반도의 그 시내산이고, 호렙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호렙산이고, 그 위쪽에서 조금 올라와서 가나안 지역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무엇이 왔다? 기근이 왔다.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있었었는데 이전과 같이 다시 그 땅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옮겨갔다.
기근이 들면 시나이 반도 쪽에 있었던 이삭이, 보통 사람들은 기근이 들면 물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가로 가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물 때문에 이동을 시작한 거니까. 그러면 물이 가나안 쪽이 더 가깝겠습니까? 애굽 쪽이 더 가깝겠습니까? 애굽 쪽으로 가면 분명 뭐가 있지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애굽 쪽으로 가면 유명한 강, 나일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나일강의 이 인구 분포를 따지면 나일강 그 좌우로 뭐 한 수킬로 내에 이집트 인구의 95%가 살고 있대요. 그리고 나일강에서 좌우로 다 살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사막이고 이제 불모지가 되니까. 그럴 정도니까 기근이 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보통은 애굽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소떼 그리고 양떼가 있으면 그 물이 필요한 것이지요.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삭이 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삭은 어디로 갔느냐? 그랄 쪽으로 간 겁니다. 그랄은 좀 더 가나안 쪽입니다. 가나안 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왜? 가나안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성향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당연히 애굽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 나일강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왜? 부녀의 땅이니까. 이삭이 당시에 애굽 쪽을 택하지 않고 가나안 지경 쪽으로 가고자 했던 결정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임에 분명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일반의 삶 속에서 세상의 방식이 있잖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더 쉽고 거기 가면 무엇인가 물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머물려고 하는 겁니까? 가나안에 계속 머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눈에 보기에는 가능성이 낮고 그리고 시나이 반도 쪽에 벌써 기근이 왔다면 이 약간 위쪽인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왔던 것이 분명하겠지요. 왜냐하면 이 뒤쪽 내용을 보면 우물을 파야만 됐으니까 자기 가축들을 먹일 우물을 파야 됐던 것을 고려해 보면 그냥 물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이 아주 필요한 때에 가나안을 향해서 오히려 가는 겁니다. 왜?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어떤 약속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물론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고 또 이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와야 될 그런 어떤 복된 땅임에 틀림이 없지만 거기에 기근이 있는 거지요. 애굽 땅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고대 문명이 거기서 발현하지 않았습니까? 애굽 문명이. 왜? 물 때문에. 이삭이 가나안에 머물러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택의 약속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굳게 걷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도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해도 저는 그런 말 들으면 거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엊그제 그랬습니다. 엊그제 어떤
후배가 마음에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내일이 어떻게 될까? 지금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나중에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것 때문에 더 마음이 두렵습니다. 아니, 나보다 훨씬 많이 가져오는데 어떻게 두려워? 나는 지금 빚이 얼마인 줄 알아? 이렇게. 나는 지금 이게 행복한데 어디 성경에는 내일을 책임지도록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이 있네. 우리는 그걸 믿네. 그리고 과거에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던 것이 있었네. 그리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두 가지를 소개했어요. 이런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랬더니 솔직히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저는 거부감이 더 들어요. 이렇게.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산다. 불안을 떨쳐버리고. 일생을 불안 가운데, 그런 건 거북해요라고 하면서 일생을 불안 가운데 살 거냐? 아니면 신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향해서 가면서 일생을 불안 없이 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2절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가나안 땅에 범주를 넘어서지 말아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I will be with you. 영어로 하시진 않았겠지만 우리 멜로디 자매가 와서, 우리 브라질의 멜로디 자매가 이렇게 와서 우리 전도사님이 통역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명시한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 말씀에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며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삭에게 약속되어진 복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지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우리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추구했던 그것을 우리도 추구하는 거지요. 그들이 지녔던 확신을 우리도 가지고, 그들이 지녔던 그 확신을 가지고 행한 바 그대로를 우리도 행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자기를 통하여 자기의 믿음을, 자기와 동일한 믿음을 지닌 이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세운 교회를 통하여 이 자기의 혈통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의 믿음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이 가졌던 것이죠. 이삭의 후손이 에서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이죠. 이삭의 후손은 누굽니까? 야곱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인식합니다. 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약속이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성취됐지요. 너희의 믿음을 동일하게 소유한 이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근데 정말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하나만 봐도 우리는 신의 자녀들인 것이죠. 신의 백성들이고. 두 번째 약속되어진 것. 일단 첫 번째 약속에서 우리가 가장 영예롭게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자녀와 관계되어져서 가장 기분이 좋을 때. 저도 누구를 본받고 싶어요? 저도 아빠처럼 살려고 합니다. 이럴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이렇게.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 최대의 영광이지요. 최고의 영예고. 이삭은 뭡니까? 우리가 참 이삭처럼 살고 싶다.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그 영적 후손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또 약속하십니까? 4절 말씀 하반절에 내 자손을 인하여 너의 자손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제 새벽 2시 반까지 노래방에 있었습니다. 제가 일산 노래방에. 저 금요 청지기반 끝나고 7시부터 우리 고등학교 동창 또 이렇게 선후배님들이 거기 모여 있다고 그래서 저녁 먹고 이제 2차 하고 3차 노래방 가서 이제 노래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끝나고 11시에 가가지고 새벽 2시 반까지 노래 부르는 거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노래 부르러 나갔다가 들어오시는 분이 있으면 한 사람씩 제 옆에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쪽에서 얘기하고 좀 얘기하다가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다시 이 사람이 노래 부르러 나가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저는 지켜봐주고, 그 가수 지망생이 그 노래방을 지키고 있는데 중간에 나와서 노래 불러서 노래를 잘 불러서 제가 박수 쳐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후배가 목사님, 저는 뭐 이렇게 약간 이제 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발음이 분명치는 않지만 죽으려고 했는데 사기를 당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다 도산이 돼가지고 목을 매서 죽으려고 했는데 용기를 내서 지금 레미콘을 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기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멘트 돌아가는 그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게 진짜 용기네 그랬어요. 이야기할 때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자기의 선택이 옳았냐는 것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깨끗했던 것이냐, 아니면 수치와 모멸을 안고 사는 게 더 나은 거냐, 그게 진짜 용기냐. 정말 자기가 선택한 그것이 아직까지는 힘이 좀 부족하고 자기 마음에도 새로 일을 시작하긴 했지만 용기가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진짜 용기다. 그게. 그럴 때 뭐 난생 처음 보는 거죠. 왜냐하면 뭐 학교 후배니까 학교 다닐 때 동기도 잘 못 보잖아요. 동기도 한 반에 70명씩 15반이니까 저희 우리 거부 친구 성도하고 다닐 때 한 학년이 한 1000명 정도 됐으니까 뭐 동기도 잘 모르는데 후배 선배는 더 모르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라는 사실 때문에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몇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이렇게 전해주는 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거죠. 그거는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을 여기 주셨을 때
그것을 가서 그냥 전달하는 거죠. 전달. 성경 말씀에 이것이 진짜라고 하더라. 그가 그 말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용기를 내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완전한 마음의 회복이 돼서 다시금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면, 그게 뭡니까? 너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삭의 후손이지요. 우리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될 거다?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영예로운 길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어디로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네가 거하게 되면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오늘 우리로 말씀하시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나의 처방, 내가 너에게 주는 처방 안에 너희가 거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 거다? 너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을 일으킬 것이며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할 것이다. 그 누군가가 나의 영향을 받아서 새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그분의 가치로 그 자신도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데 쓰임을 받고 평생을 산다면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그게 진짜 복인 거지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어떤 재물적으로 부자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죠. 부자가 됐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본질적인 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요. 내가 너를 거부로 만들어 줄 거다. 그거 붙인 거 있어서 그런데 내가 너를 거부로 만들어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너희 자손이 많아질 거다. 너를 본받고자 하는 그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우리 이삭의 자손들이죠. 어제 그 결혼식에 6시에 현희 선배가 결혼식을 해서 같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졸업하기 전에 이제 같이 만났던 찬이라고 하는 선배가 있는데 지금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공부 잘 마치게, 그랬더니 영국에 머물지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사귀는 자매가 그 간호사인데 영국에서 간호의 일을 얻게 되고, 또 저도 거기서 공부 마치면 거기서 잘 이렇게 적응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들어오게, 그렇죠. 들어와야지, 제가 그랬어요. 나도 그런 기회가 있었네. 좋은 땅에 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만 들어와야지. 미국에서 3년 살아보니까 정말 좋았는데, 정말 좋은 곳에서 우리 아들, 딸들하고 행복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았더라. 그게 무슨 인생의 가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네. 약 20여 년 전에. 그래서 위력 하나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몇 명이 되든 그 지역이 어떤 작은 지역이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감을 계속 하고 있느라면,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느라면 언젠가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는 우리도 저 땅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뉴저지로 오라고 그랬는데 그냥 들어왔네. 그랬더니 저도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진짜 복이냐? 나 때문에 사회가 변하고, 나 때문에 깨진 가정들이 회복되고,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와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끔
하게 되는 거, 그거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블레싱이죠. 블레싱, 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겁니다. 이삭아, 기근이 너를 힘들게 하지만 떠나지 말고 이 땅에 거해라. 내가 내게 준 땅에 거하라. 육 절 말씀에 그랬더니 어떻게 했더라? 아주 결론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라. 이삭이 그랄에 거한 겁니다. So 이삭 lived in 그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랄에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범주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그런데 이삭이 그 땅에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만 했습니까? 가서 자기 아내를 뭐라고 해야만 됐죠? 자기 누이라고 해야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삭도 그랬던 거지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야만 될 정도로 두려움을 수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삭은 원래 겁이 없어. 원래 겁이 없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뭐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그 사람은 원래 그런 거니까. 근데 그 약속을 믿고 거하기 위해서 이삭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이삭도 그랬잖아. 뭐 사람 별 수 없어. 이것을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삭은 그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물을 몇 개나 파셔야 됐습니까? 이삭이 우물을 3개나 파셔야. 우물 하나 파는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가 오늘 우물 파라고 한번 하면, 우리한테 저 우물 하나 파시오. 집단 노동할 때 우물 하나 파기로만 해요. 팠는데 물이, 어디서 물이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파서 간신히 파가지고 물이 나왔는데, 그 땅에 그랄 거민들이 다툰 겁니다. 야, 너 왜 남의 땅에 가지고 그 땅을 파가지고 그 우물을 네가 갖고 야단이야? 그거 내놔.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가져라.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팠어요. 팠더니 어떻게 했어요? 또 와가지고서 또 싸워가지고 말싸움을 막 하면서,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너 가져라. 그리고 또 옮겨가서 우물을 팠어요. 가나안 땅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도 안다는 거지요. 하나님도 아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랄 왕 아비멜렉, 이것은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니고 멜렉이 왕이라는 킹이라고 하는 것인데,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의 애굽의 왕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다른 이들로 하여금 범죄치 못하도록 이삭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호하셨듯이 이삭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또 이삭이 씨를 심었어요. 씨를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12절 보시면 그의 100배나 얻게 하셨다. 기름진 땅도 보통 하나 심으면 25개가 나온답니다. 미리 100배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심으면 80개 정도 나오는 땅이 시리아에 있대요. 아주 희귀한 기름진 땅이지요. 하나 심으면
80알이 맺히는 밀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가나안 땅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리스도인의 실존의 상황은 우리가 실존적 존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현재적 상태는 어떤 겁니까? 두려움일 수 있고, 또 원수로부터의 위협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고자 하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100배의 열매를 맺게도 하시고. 우물을 팠는데 왜 우물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싸우면서 그랄 거민들이. (14절) (13절) 말씀에 그 사람이 장대하고 이삭이지요,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어떻게 하였다? 시기하였다. 그 아브라함 때 그 아비들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어떻게 했다? 흙으로 메워버린 거예요. 누가? 그랄 거민들이 시기해서. 지금 파도 모자를 파네. 그러면 그만큼 이삭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땅에 사는데, 그랄이라고 하는 똑같은 땅에 사는데 굴러 들어온 그 돌, 그냥 나그네, 원래 자기 땅에 살지도 않았던 이삭이라는 자가 들어와 가지고서 어떻게 된 겁니까? 거부가 된 겁니다. 쫓아오면서 말린 거예요. 우물을 위해서 말린 게 아니고 시기한 거지요. 이삭이 복을 받는 것이 싫어한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함께 하셨다는 거지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는 성공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공을 가난을 떠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성공은 애굽을 향하는 세상에 먹거리가 있나 혹시? 우리 성은 형제가 어디 있죠? 성은 형제? 저기 성은 형제 있는데, 성은 형제가 오늘 오산에서 내려왔으면, 오늘 와서 일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이제 마음씨 좋은 그 사장님이 아마 불렀나. 그러니까 워낙 착하니까, 선하고 착하니까 지금 사람이 너무 없어서 좀 부르니까 내가 그래도 가서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제가 가나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밀린 임금도 이제 있고, 또 누구한테 빌려준 것도 있고, 도합 480만 원 정도 돈이 있는데, 내가 만약 가지 않으면, 가서 돕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가지 않으면 이게 또 제대로 이렇게 잘 얼굴이 안 보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480만 원을 포기하는 한 있더라도 예배 안에 있어야 된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처방 안에 있어야 된다. 이제는 새로운 생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성은 형제를 복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여기서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성은 형제한테 조언을 했는데, 성은 형제가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고 안 갔어요. 그래서 참 제 마음에 그런 결정 내리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가나안에 머무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됨이 그가 매우 강하게 될 때까지 계속 하였다. 그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비멜렉이 그랄에로부터 이삭을 추방한 이유는 그가 너무 강해졌기 때문이다. 그렇죠?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too powerful하다. 너무나 강하니 우리를 떠나가라.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으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래서 심지어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나중에 이삭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고 쟤네들하고 화친하지 않으면 우리 끝장나겠구나 라고 해서 화친을 요청할 정도였다는 거지요. 그렇죠? 처음엔 쫓아냈다가 26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를 너희에게로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래서 왔다. 화친을 맺기를 원한다. 우리가 받는 복은 어떤 복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사는 모습을 지켜보니 우리 보고 떠나라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후에 와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한 것이 참 잘못된 것 같소. 당신의 삶을 보니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오. 그게 복입니다. 그렇죠? 이삭은 우물이 많아져 가지고 더 이상 다툼이 없어지게 되었을 때 그 물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르호봇. (22절)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 르호봇이라 하는 뜻이 뭐냐면 좀 더 넓은 공간이다. broader place. 그러니까 넓은 공간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우물 하나 뺏기고 2개 뺏기고 3개에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아유 간신히 우물 하나 구했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넓은 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여긴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의는 뭡니까? 내가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우물 뺏으려고 해요. 그럼 뭐가 정의입니까? 세상의 정의는. 내가 팠는데 왜 니네들이 말이 많아? 이게 세상의 정의지요. 오늘날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저스티스. 그래서 운동권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들어가지고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하더라고요. 그 하수는 나일강이거든요. 저스티스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라고 했을 때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준 정의는 뭡니까? 내가 봤는데 왜 니네들이 와가지고 내 거 뺏어 먹으려고 그래?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래? 네가 원하면 주마. 또 봤는데 또 와요. 자기 거래. 주워. 다음에 봤어. 안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발해야 되는 빛인 거지요. 세상의 빛. 죄진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죄의 벌을 받게 하는 것. 거기에 막 온갖 그 악함에 독함에 사로잡혀서 저 잘못된 사람이 왜 벌을 받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달라붙는 게 그것이 정의입니까? 그 정의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정의를 말하는지 몰라도 성경은 정의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요.
그리고 너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 너랑 화친해야 되겠다, 우리를 받아다오,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우리가 잘 나가니까 이제 좀 어떻게 같이 해보려고 그래?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삭이 그 뒤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30절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셨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의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온유입니다. 온유. 야, 가, 이렇게 하지 않고, 전에 내가 이렇게 같이 좀 거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뭐라고 하더니 이제 좀 내가 잘 되니까 와가지고 엉겨 붙이려고 그래? 가, 다 소용없어, 니네들끼리 한번 잘해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와라, 같이 먹자, 그 화친을 행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힘을 지니게 되었을 때 뭘 하는 겁니까? 품는 겁니다. 전에 나보고 뭐라고 했던 자들, 전에 나하고 원수 지었던, 나를 배반했던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품는 겁니다. 와서 같이 먹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녔던 그 결정, 행동, 그 모습, 그 언어를 우리의 걸로 삼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가 이삭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우리는 일생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 점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 온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유한 자는 어떻게 할 거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인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 그의 것이 될 것이다. 우리 땅 하면 부동산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땅, 통치하시는 땅. 누구라도 이 복음에 순복하고 아멘하고 오늘부터 이 같은 삶을 추구해 나간다면 그에게 복을 부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지난 것은 전혀 기억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과거에 대해서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기억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내 말을 듣고 너희가 나의 처방을 듣는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우리는 말과 행동과 우리가 추구하는 기호, 그리고 삶에 있어서의 우선권, 이런 것에 있어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그리고 경배,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살피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러한 가치들로 세상을 살게 된다면 그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 자체가 복인 줄 압니다. 그 삶의 거침의 삶이 아니라 온유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일생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복됨이 우리를 다스리시게 되기를 우리 함께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처방을 따라 굳게 믿고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기근이 와도, 위협이 와도, 다툼처럼 보이는 것들이 와도, 속임이 오고 배반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가나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그네의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서 온 우리 멜로디 자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가운데 단지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있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딸에게 큰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은 형제에게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이로써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케 하시며 번영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어려움을 당하여서 나라 이끌고 계시는 우리 위정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명철함과 선한 결정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유함들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후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모든 국민들로부터 칭송과 영예를 얻게 되는 귀한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날도 하나님 주님의 날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루 온 종일을 주 앞에 드리는 저희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승례 또 이렇게 무사히 모든 군 복무를 마치고 우리 곁으로 오게 해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더 영육간에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는 귀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